침묵을 넘어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이야기지요. 일본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즈음에 그 이후에, 그 시대와 그 이후에 대대적인 일본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벌써 1500년대쯤에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3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시대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라 그러니까 천주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포르투갈의 예수의 신부인 로드리고와 가르페는 일본에서 선교하는 자기 스승 페레이라 선교사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스승이 자기들을 가르쳤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아니해서 두 사람이 일본에 몰래 들어갑니다. 가서 신앙을 지키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들은 성경도 자유롭게 읽지 못하고 예배도 몰래 드려야 됐지만은 눈물로 신앙을 지켜내고 있는 숨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일본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후미예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그림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그 그림을 밟으라 그러는 겁니다. 그 그림을 밟으라 그럴 때에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차마 배신을 하지 못하고 밟지 못한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닷가니까 바닷가 마을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에 거기에다가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그럼 밀물이 밀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로드리고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배교하는가?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실제로 자기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는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자기도 이길 수 없더라 이겁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웠는데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은 후미예를 밟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진을 밟지 아니하면은 다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결국에는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소설로 씁니다. 심히 고난을 당하며 도망다니며 그거를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배교했던 자기 스승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밟는 길만이 네가 살고 수많은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문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부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침묵하실까? 그리고 그 소설의 제목이 침묵입니다.
어느 날 그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이런 생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밟아라, 내가 너희 고통을 알기에 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사진을 밟았습니다. 침묵은 순교만의 믿음인가? 약한 신앙인은 버림받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실패한 제자도 은혜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본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실제로 무엇을 하든지 이겨야 돼요. 심지어는 가위바위보를 해서라도 일본 사람은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상처, 역사 왜곡, 신사참배의 아픔, 문화적 반감,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일본 선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우리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난 월화수 2박 3일간 일본을 다녀오면서 그 이전에는요, 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단 한 번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일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일본의 영혼들을 위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요나 이야기와 겹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 에라 라고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요나는 싫었습니다.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요, 폭풍을 가지고 찾아오셨지요.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니느웨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증오했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이 망한다니까 얼마나 요나는 좋았겠습니까? 망하기를 기다렸지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은 40일이 지나면 망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2번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은 썩 좋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3만에서 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한 7만 명쯤 죽었다 그러죠. 여러분, 다행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승리해가지고 그만하길 다행이지 7년 동안에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일본 교토에 가면은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있습니다.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냥 귀무덤이라고 이렇게 지어졌는데, 당시에 일본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세운 정과에 따라서 얼마씩 돈을 받는데, 그걸 위해서 목을 실제로는 베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목을 베가다가 안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보관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제 나중에는 방법을 달리한 게, 사람의 귀는 2개고 코도 하나잖아요. 그래서 귀와 코를 잘라가는데 무려 약 한 3만 명 정도의 귀와 코를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 가운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 귀와 코를 잘라가 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고자 큰 묘를 하나 써놨어요. 그걸 보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뿐만 아니지요,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본이 강압적으로 통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고문하고 박해하고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것들은 다 약탈해 갔습니다. 쌀, 보리, 그 다음에 좋은 나무 있잖아요. 나무들도요, 강원도의 그 아름드리 좋은 나무들, 이것들을 다 캐갔어요. 저기 후쿠오카, 저기 북해도에 가면은요, 그 실어간 이 적송이라 그러지요. 이거를요, 공원에다 심어놨는데 사람 둘이 껴안아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들이에요. 거기 심겨져 있어요. 예배당의 종탑을 다 떼갔지 않습니까? 쌀 실어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고난을 당하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이 마치 요나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가겠다 그럴 거예요. 요나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그것도 알고 있지만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2절 성경 보시고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요나를 바꾸셨습니까? 큰 폭풍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가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가 삼켰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요나가 가야 될 니느웨 앞바다에 요나를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루길쯤 다니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은 망한다더라. 그랬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요, 기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요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가장 악하다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건성으로 흘리는 한마디에 왕에서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더라, 이겁니다. 기이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자 하나님께 못마땅한 요나는 화가 나서 이제 니느웨 성이 망하는 꼴을 보기 위해서 자그마한 움막을 짓고 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 얼기설기 지은 이런 천막 같은 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박넝쿨이 자라는데 쑥쑥 자라가지고 하루 만에 요나의 텐트를 덮어준 거예요. 그늘이 있으니까 시원해가지고 요나가 좋아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요나의 좋아했던 박넝쿨을요, 벌레를 보내가지고요 싹둑 잘라버렸네. 박넝쿨이 마르니까 요나가 뜨거운 햇볕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밤낮 있었으니까 물고기의 뱃속에서 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뱃속에 있는 위산의 산도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pH 3 이상입니다. 그럼 3 이상 되면은요, 손가락 넣으면은요, 이게 손가락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정도예요. 물고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요나의 피부와 얼굴과 살결이 어떠했겠습니까? 타버렸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은 얼마나 따갑고 쓰려요. 연고도 없고 화상연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요나야, 왜 화났어? 화내지 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화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데이드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자랐다가 시들어버린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제가 지난 월화수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일본의 중심이지요, 도쿄 아래 있는 옛날 도시입니다. 옛날 도시. 예. 그 옛날 도시 교토, 그리고 그 옆에 오사카, 그리고 지진으로 유명한 고베, 이 지역이에요. 여기가 일본을 통일한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네. 여러분, 일본은 가서 보니까 신사와 절의 나라입니다. 신사가 8만 5천 개예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요 5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는 곳이 다 교회잖아요. 시골에도 마을마다 한두 개씩은 다 예배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만 해도 옛날에 1000개가 넘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게 신사입니다. 8만 5천 개. 절이 몇 개냐면은요 7만 5천 개쯤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서 신사에서 축복받고 신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장례는 절에 가서 한다.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일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신사와 절이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약 한 800만 개나 되는 우상들이 신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예요. 그랬던 이 나라가 전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1400년 그러니까 1500년도 초에 그 나라에 네덜란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30만 명.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정권이 바뀝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 이후에 대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서양 문물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뭘 갖다 줬냐면요 조총을 갖다 줬습니다. 총요. 그래서 이 신식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개활에 성공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일어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일본에만 한 2,000명 정도 파송을 했습니다. 2,000명. 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약 한 3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러는데 2,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일본에 들어와 있는 세계 선교사님들이 약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 인구는 얼마냐? 총 인구가 1억 2,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배나 더 많지요. 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명이 안 돼요. 1%도 못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다. 일본 사람들은요 개종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국가에서 명령하면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데모도 하고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잘못해도요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옛날 사무라이 시대부터 그렇게 해서 대항하잖아요. 사무라이 시대에 무조건 칼로 잘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나라가 잘못해도, 정치인들이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개종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보내어서 니느웨 성에 수십만 명의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엔도 슈야코는 그 책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고 계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애를 썼고, 그 결과 그래도 지금의 100만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있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1549년에 최초로 일본에 건너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최초로 통일했지요. 통일하면서 보니까 그 일본의 완 선교사들이 가져다준 서양 문물과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영주들에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 그러니까 1400년도 1500년도에 30만 명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한 거였지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양 선교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감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대로 박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박해가 더 심하게 되었어.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그렇게 해서 배교한 것 같았지만은 시간이 수백 년 흐른 후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수백만 명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움을 넘어서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이겨야 된다 그러죠. 한일전, 축구, 야구, 가위바위보 해도 일본하고는 이겨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인데, 가서 2박 3일 쭉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긴 하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12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하다 그러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저들 속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들이 세계 선교 역사에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해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일본에 다녀와서는 그 일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은 그들은 가는 곳마다 신사와 절이 있어서 거기에 태어나면 거기 가서 축복받고, 결혼도 거기서 하고, 죽을 때는 절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이 사람들의 영혼,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그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셨던 우리 주님의 심정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심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악한 사람들, 아수르의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잔인한 사람, 포악한 사람,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여서 마음을 만지시니까 요나의 단 한마디, 이 한마디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아무리 신사의 나라요, 그리고 절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우상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은혜가 있으면은 일본이 반드시 변화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꿈꾸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